이사야서 맥잡기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이제 전체 개요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서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전체적인 문맥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여기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아주 굉장히 그 시대가 부흥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의 시대도 시대가 융성하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아시리아의 이제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식민지가 되거나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다에서 가장 좋은 왕들 중에 한 명이라는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강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못 살고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정말 낙담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대언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라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지금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힌 말이 지금 여기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뭐가 부흥이 된다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를 한번 저와 같이 쭉 이렇게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자체가 뭐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100년, 150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유다가 결국 바빌론에 이제 포로 생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미리 지금 경고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니까, 구약 시대의 대언자는 어느 면에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백성이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언자는 본인 자신에게도 아니면 본인 가족들에게도, 아마 가족들이 있고 그럼 왜 당신은 그런 얘기만 자꾸 전하느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경제가 다 좋고 뭐가 다 되는데 왜 이런 얘기만 전하느냐, 이게 사실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사야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꾸중의 말씀이 나오고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2절이 나오면서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융성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 내리시냐, 저기 남한국 유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친백성,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엄중한 이와 같은 그 심판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49편 20절 가서 보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추구할 줄 알고
선한 것을 마땅히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뭐 일이 잘 된다고 하고 뭐 세상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려서부터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제가 거의 매주 이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죽을 때까지 10분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못 하는 게 그게 짐승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깊이 내 앞에 설 나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짐승과 같으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가 자식들을 뭐 이거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거역한다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 말은 영어로 단어 이제 동사로 얘기하면 rebel이고, rebel 하는 그 사람은 rebel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반역자거든요. 반역자,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당도한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20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으로 만들면서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던 10가지 명령을 담은 그와 같은 그 돌판들을 주면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언약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계속 반역했죠. 그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날 400년 동안 반역하는 일을 했죠. 지금 여기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왕정이 또 계속되면서 200년, 250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반역하는데 그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볼 그런 겨를도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집 갖고 살고 뭐 차 갖고 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교육 받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이거 당연하게 뭐 이거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오늘 동화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할 그런 저기가 됐구나. 오늘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또 우리의 지난 그 선조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이나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 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미끄러 자빠지는 게 그게 백슬라이딩이거든요. 그 백슬라이딩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앞에서 너희는 유죄다. 사람의 관점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희의 상태가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기진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처와 몸과 골문 종기인데, 그런데 그거를 꿰매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아픔을 달래야 될 텐데 그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너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사야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된다, 그렇죠? 형통한다, 그렇게 계속 이와 같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번영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일이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에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와 같은 전쟁터와 같다. 그러면서 8절에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덩그러하게 그냥 다 사람은 없어지고 빈 오두막처럼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35장, 36장, 37장, 39장 넘어가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거의 죽을 뻔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구출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구출 받는데 어때요?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딱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 그런 형국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런 상태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유다 왕국 그 안에 비록 내가 거하는 집 성전이 있다 해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 그러면 성전이 뭐고 다 회파 이렇게 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뒤로 빼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내어줘서 종살이를 하든지 포로 생활을 하든지 하여튼 속박에 다시 한번 갇혀야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이들을 내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깜짝 놀랄 말이 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정말 자신의 특유한 그와 같은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남한국 유다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된다고 한 이런 책망의 말을 들으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대언자들 할 거 없이 뭐 일반 백성들 다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나라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된다 그러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대언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엘리야가 이제 남은 자가 얼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역시 remnant 이런 개념인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대언자들의 시대에 나오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대언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면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것 같은 그 심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소수에 남아있는 것이 경건한 씨를 남겨주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빌론에다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그럼에도 경건한 자들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한 400년 지날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경건한 자들, 소수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대언서를 읽을 때에는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장 13절, 10장 20에서 22절, 11장 11에서 13절, 또 예레미야로 넘어가면 6장 9절, 23장 3절, 31장 7절, 또 그다음에 미가서 2장 12절, 스가랴서 8장 12절 이제 이런데 이와 같은 그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 한번 로마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가 9장, 10장, 그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그 사상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기 나오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맨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사야서 그 대언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11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여기 남은 자도 1차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1장 맨 끝에 이제 가면서 25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남아있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그 구약의 대언서들에 나오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본인들은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골문대 투성인 완전 병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절 가서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 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희생물을 많이 가져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순양의 번제한 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헌물을 많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요구했냐? 하나님 뭐라 그래? 다시는 헛된 보험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분향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월삭을 지켜야 돼요. 월삭은 달의 초하루, 그렇죠? 첫째 날을 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날 하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마다 집회로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예배가 있고, 뭐 금요일날 모임이 있고, 이거 모이는데
도대체 너희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걸 잘 이해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와서 뭐 한다고 그러고 해서 이거 하는 것 자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내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지금부터 한 6,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만 그랬겠는가. 이사야 시대에만 그랬겠는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 내 자신. 내 자신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좀 볼 건가, 나 자신을. 예. 정말 하나님이 내가 뭘 한다고 하는데, 야, 나 진짜 지쳤다. 너 그거 뭐 한다는 거에. 그거 너 한다고 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내게 괴로움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지겨워서 못 참겠다고 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회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할 때 특별히 종교 생활로 인해서 앞이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가려져 갖고 정말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나 혼자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지역인도 하는 데나 어디에 이런 건 내 개인적인 믿음 생활 하는데 이런 게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교는 주일날 해야 될 설교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주일날 이거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6장부터 나가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정말 내 자신도 이렇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그게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상한 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broken spirit. 이게 브로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경건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경건한다는 건 영어로 가들리 산다는 가들리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드러나 보이는 뭔가 갖다 바치는 거, 그렇죠? 뭐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여기 왔다고 눈도장 찍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절에 그거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그 모든 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내가 그 일에 지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뭐 많은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데 실제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무죄한 자를 탄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은 잔뜩 벌어갖고 가서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좀 깊이 이렇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건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겉모습, 헌금을 많이 했구나, 예배 잘 참석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상한 마음과 그 사람의 속중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이렇게 그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하는 이와 같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 리서치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의 90%, 93%가 집에다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가 당신의 삶 속에 좀 있느냐,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느냐, 그 얘기했더니, 어쨌든 나는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63%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다수가 뭐냐,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예배 드리러 가든지, 카톨릭 뭐 할 것 같으면 뭐 영세 받으러 간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 관련, 그렇죠. 다 기독교 관련 그와 같은 그 절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시작 자체가 기독교의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이나 이 들어가 있는 모든 체계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현할 수 있게 만든 성경에 가장 근접한 그와 같은 그 국가 체계가 미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구 한 550명당 교회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연구 결과는 이제 그런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뭔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갈수록 종교 탄압이 심해지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를 자부하던 그런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아마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1년 동안 국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오고 특별히 노동자 계층,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냐. 그렇죠.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오바마 이렇게 할 때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Good Happy Holiday. 그러니까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가만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그거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기독교 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법으로 규정하다시피 이렇게 해갖고 백화점에 모고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 이거 했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야. 아니 이 나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연설을 마쳤거든요. 그 지금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전에 그와 같은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헌법 체계 자체부터 해서 모든 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채 200년 이렇게 또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그가 불법이 되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어느 케이크 만드는 집에 와서 나 지금 우리 둘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린 못합니다. 동성애자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응답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글쎄 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면서 가끔씩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 설교 들었을 때 교회가 주는 그 메시지가 현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와. 그러니까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 갈 수가 없는 상태다. 뭐 신앙을 내가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영향력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전혀 이 시대에 부합이 되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62%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럴 정도면 한국은 어느 정도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구가 지금 5천만 넘는 가운데 약 한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뭐 800만, 900만 하여튼 뭐 이렇게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5분의 1, 6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계속 기독교인의 수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이제 따르면 여기 이제 800만, 900만 명 중에 100만에서 200명은 이단이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기독교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숫자가 줄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내가 그분 앞에 언젠가 가서 한번 서서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없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는 오를 수 있고 너한테는 틀릴 수 있고 이렇게 다 상대적인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아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머리가 완전히 이 세뇌가 돼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상 체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주님의 훈육과 그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놓지 않으면은 아이들 금방 다 버리게 됩니다. 금방 다 세상에 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과 거룩함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고소하고 이들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31절에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를 씻고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잘 행하는 걸 배우고 판단의 공이 이걸 잘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 이제 판단의 공이라는 건 가난하고 약한 사람, 아버지 없는 자들, 그렇죠? 과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라고 얘기했으니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다시 이제 기회를 줍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 영어로는 reas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법정에 가서 옳고 그른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져보자. 이렇게 따졌는데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죄들이, 죄가가 아니라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느냐. 죄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빨간색이라 빨간색으로 덮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that makes sense. 그렇죠? that makes sense.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시꺼멓지 않고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덮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거다. 포로 생활 가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게 못을 박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동시에 이건 말고도 유다의 또 다른 죄악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21절에 살인하는 거, 23절에 강도질하는 거, 뇌물수수하는 거, 약자들 무시하는 거, 29절 가서 보면 너희가 원하던 상수리 나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또 너희가 택한 동산들로 인하여 너희가 당황하리니. 여기 상수리 나무 그 밑에 가서 우상숭배 했잖아요. 동산에 가서 작은 숲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이런 거 나오는 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결과가 뭐냐? 21절에 너희가 창녀가 된다는 겁니다. 창녀가 된다. 여기 창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같이 그게 좋다고 지금 사는 그런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일, 그런 거 한 거를 지금 창녀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도 가서 보니까 순수하던 은을 이렇게 광석을 이렇게 채취하면은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에 나오는 거 7번 정련을 해야 그 안에 찌꺼기가 다 깨끗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그렇게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심판이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에 능하시니 강력하신 이가 말하노라.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덜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대적 원수는 하나님의 친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 더러운 찌꺼기 이런 것들 다 버려야 그래야 구속을 받는다는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1장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무언가 정말 뭐 누가 읽어도 이게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는 2장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들어가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는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질 때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으뜸이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때 그 상황이 여기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27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뭐 한 2700년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뭐 2800년, 3000년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메시아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그때 상황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의 집의 산이 다시 말해 주의 집의 성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을 이제 흘러든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로부터 직접 듣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주의 산에 왜 올라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패러럴리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이야기한 거를 또 한 번 다시 이야기해서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렇게 되면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센터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이제 생기게 된다. 여러분, 스가랴서 시간이 되시면 14장 16에서 이제 19절 가서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때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저 이스라엘 땅에 주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남아있는 민족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 7년 대환란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다 이렇게 휴고가 돼서 없습니다. 이 땅에 7년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같이 내려와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까지 남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막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가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4절 가서 보니까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메시아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렇게 돼서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 해서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 그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지, 후천년 신앙이라는 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메시아가 임하는데 이게 후천년 신앙이거든요. 성경은 그건 인본적인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무기를 다 갖다 버리고 평화의 그런 시대를, 말 그대로 유토피아 시대를 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무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는 이사야 대언자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3장 26절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대언서를 우리가 이제 맥잡기를 해나갈 때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때,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은혜롭게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확연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주의 날의 맨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게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도록 이런 그 하늘과 땅과, 그렇죠, 온 우주 공간과 하여튼 이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두려우신가 심판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더 반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에는 누구 혼자만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절 2장 가서 보시면 11절에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 잘났다 그러고 뭐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렇죠, 내가 뭐 교황이라 그러고 이게 자기 자신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딱 되는 순간에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서는, 그 말 그대로 엄청난 그와 같은 천재 지병 같은 이런 것들,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주의 날이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높고 높이 짖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가장 높이 있는 나무들, 바산의 모든 상순이나 키가 큰 그런 나무들, 모든 높은 산, 모든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그렇죠, 이런 하여튼 모든 거 자랑하고 하여튼 무언가 내가 뭐 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이런 모든 거, 이 모든 게 그날 밑으로 쑥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위로 올려지시고 영광을 받는데, 이거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주시며 그분께서 우상들 뭐 이것도 성교적 이걸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러한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은 사람의 날이에요. 어느 면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대. 자,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 주의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의 날은 7년 환란기. 아시겠죠? 7년 환란기. 그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그렇죠? 이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를. 그런데 천년왕국과 그다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느 면에서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평화의 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의 날은 성경에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언급이 안 되고 성경에서 이제부터 대언서를 읽을 때 주의 날이라고 나오면 거의 99%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천재지변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우린 이미 휴거돼서 없습니다. 이 땅에. 아시겠죠? 예, 우린 이미 휴거가 돼서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거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과 거룩함과 진노와 이런 심판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표출을 이렇게 이제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를 믿든 안 믿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마태복음 24장 아시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19장, 에스겔선 30장, 요엘선 1, 2, 3, 4, 1, 2, 3장이 다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주의 날.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12, 13, 14장이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런 때구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이제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같으면은 그걸 아예 그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 17절 가서 보니까 2장 17절에 그 날에 주만 홀로 높여진다. 20절에도 그 날,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7절에도 그 날, 18절에도 그 날, 4장 1절에 그 날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날을 어느 몇 년, 몇 월 이렇게 해서 그 한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그러한 때를 지금 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의 날이 대충 이렇게 될 거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고 유다 사람들이 봤거든요. 얼마나 무섭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00년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시드기야 두 눈이 다 빠지고 그렇죠? 예, 자기 아들들 앞에서 두 눈이 다 빠지고 아들들이 죽는 이런 모습을 왕이 보는 이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무서운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주의 날에 대한 예표다. 이거 일부만 내가 보여준 거다.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22절. 그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 탐욕, 교만, 그 다음에 착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이라고 얘기하면 어디겠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또 조금 넘어가면 인도, 그 조금 넘어가면 중국. 그렇죠? 이쪽에서 온 곳으로 너희 나라가 그 풍습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동방의 풍습이.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다. 이 동방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 그쪽에 살아도 다 인도를 뭐라 그래요? 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방에서 온 그와 같은 풍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온 세상이 동방의 풍습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동방이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근데 힌두교, 불교 이런 거 믿으라고는 안 되니까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뉴에이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식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미국 사람들, 뭐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인도에 가서 부처가 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동방의 풍습들로 가득한 거다. 성불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가 뭐냐.
카톨릭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뭐 이렇게 문화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는 너희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힌두교, 불교 사상이다. 이건 미국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지성인들이 인도에 가서 다 머리 빡빡 깎고 그러고서 지금 돌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훈련.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통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요가. 그렇죠? 명상, 그 다음에 만추라.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빨리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를 믿어요. 윤회. 우리처럼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윤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 처음에 가득 찼던 미국은 그냥 100%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영성훈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예요. 영적인 훈련이지 영성훈련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교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기법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만추라 같으면 랄랄랄라 빨리 하면 그러면 방언된다고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입신한다고 그러고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교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듯이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남묘호랑계도 있고 이 하는 그 기법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방언을 한다 그러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뒤로 뭐 입신해서 쓰러뜨린다 그러고 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뭐냐? 다 동방의 풍습이거든요. 우리 쪽으로 보면 서방이죠. 서쪽에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적인 그런 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게 동방의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이 지금 가득 찼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락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게 그게 뭐예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해서 만추라가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도 반복할 수 있고 리듬으로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듬이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이 넋을 잃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락 음악에 가게 되면 락 음악 페스티벌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리듬의 이와 같은 반복도 있고 똑같은 단어의 반복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마귀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 무슨 뭐 펜사콜라 붕, 뭐 등등 브라운스빌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약한 그런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 동방에서 온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천당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거. 그거 거의가 다 이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풍습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 성경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거 본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벌써 저 사람은 아니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가서 책 사주고 가서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유학 갔을 때 펩시콜라 아시죠? 펄시 콜레라고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한다 그러길래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결국 뭐예요? 다 거짓말로 드러나갖고, 그래서 아마 모든 거 했던 거 다 빼앗기고, 다 뱅크럽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펄시콜레 쫓는 사람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영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에 대한 그 자각이 없으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는 거 보면 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원자,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그 다음에 장인과 달변의 연선가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고 제대로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이게 뭐 진짜 5살 아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나 국가의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체제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저히 나라를 이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를 이끈다고 하면서 2,500만 명 굶어 죽이는 그렇잖아요. 이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도자가 제대로 해야만 모든 단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한 국가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때 특징이 뭐냐.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네. 지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거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경건한 것들을 추구하고 경건한 씨를 남기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킹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존재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걸 잘 넘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